네, 귀한 찬양 감사드립니다. 이제 종려주일로 시작해서 고난주간이 시작되어지는데 우리가 우리 주님의 십자가의 은혜와 사랑을 묵상해야 되는 오늘 이 주일, 또 이 종려주일에 귀한 찬양 들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번에 제주도에 가서 제주도 길을 걷고 있는데 같이 걸으시던 한 분이 저한테 이렇게 물어보셨습니다. 목사님은 설교를 맨날 하시니까 설교할 때 안 떨리시죠? 그래서 제가 실제로 해보시겠냐고 여쭤보려다가 이 설교를 매주 하지만 또 매일 하지만 설 때마다 늘 두렵고 떨립니다. 그래서 저는 이 새벽기도 시간이 다가오는 게 밤에 좀 무섭고요. 토요일이 되면 도망가고 싶을 때도 있고 앞으로 남은 20년이 넘는 시간을 생각하면 깜깜할 때도 있습니다. 다 제가 부족하고 연약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한 번씩은 오늘도 그랬는데 오늘은 이제 새벽 3시에 눈이 떠져가지고 이제 못 자고 뒤척이다가 나왔는데 제 부족함과 연약함이 많습니다. 위에서 많이 기도해 주시고 또 중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 주일학교를 다니면서 설교를 듣고 또 이제 뭐 성경을 배울 때 제가 부러워했던 인물이 두 명이 있습니다. 한 명은 에녹이고 한 명은 엘리야입니다. 혹시 둘의 공통점이 뭔지 아십니까? 네, 이들은 죽음을 보지 않았습니다. 에녹은 하나님과 함께 그 길을 걷다가 사라졌고 엘리야는 조금 더 드라마틱하죠. 하늘로부터 불병거가 내려와서 그 바람과 함께 사라지는, 그걸 보면서 참 멋있다라는 생각이 들었는데요. 제가 처음으로 죽음이라고 하는 걸 맞닥뜨렸던 것은 초등학교 3학년 때 저희 할머니의 죽음이었습니다. 저희 할머니가 이제 몸이 안 좋으셔서 시골집에서 저희 집에 올라오셔서 조금 계시다가 병원에서 돌아가셨는데, 그 할머니와 이렇게 매일 만나다가 죽음 이후에 할머니가 사라지신 게 어린 시절 제게는 매우 큰 충격이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2년 있다가 저희 할아버지께서 돌아가셨는데요. 제가 그때 어린 나이지만 그 너무나도 당연한 인생의 진리 한 가지를 깨닫게 됐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죽는다. 근데 이제 저희 할머니는 조금 고통스러운 시간을 보내다가 돌아가셨는데요. 저희 할아버지는 그 전날까지도 논일을 하시다가 주무시다가 돌아가셨습니다. 그래서 그때 저희 할아버지 장례를 시골집에서, 옛날에는 그랬잖아요. 시골집에서 치렀는데 그때 이제 오신 분들이 참 그 죽음이 복된 죽음이라고 했는데 제가 그게 왜 복된 죽음인지 몰랐는데 한 2, 3년 있다가 그래도 조금 철이 들고 나서 할아버지가 이렇게 돌아가시는 게 정말 복된 죽음이구나 라고 하는 걸 알고 제 죽음에 대해서 중학교 때 한번 생각을 하다가 그때부터 하나님께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저 엘리야처럼 가고 싶습니다. 그래서 제가 죽을 때가 되면 하늘에서 불병거를 좀 보내주시고, 그래서 구름 속을 헤치면서 바람과 함께 주님 품에 가고 싶습니다. 한 몇 년 그렇게 기도했던 것 같습니다. 물론 지금은 그렇게 기도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누구나 다 죽는데요, 이 죽음의 순간을 마주한다라고 하는 게 참 두려운 일이죠. 우리가 왜 드라마나 영화 같은 걸 보면 이렇게 막 고문하다가 이렇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지금이라도 올바로 얘기하면 죽여주겠다, 살려주겠다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제 이 죽음의 그 고통을 계속 느끼다가, 그래서 이제 사실대로 말하면 뭐 죽여주겠다 그러니까 이제 뭐 거짓 자백도 하고 이제 그런 장면들이 드라마에 속속 나오지요. 아마 우리가 언젠가 죽음을 다 맞이하게 될 텐데 고통 없이 하나님 품에 안기는 것이 우리 모두의 소망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이런 관점에서 본다면 십자가라고 하는 형벌은 정말 최악의 형벌입니다. 이 십자가에는 제가 조금 이따가 잠깐 말씀드리겠지만 참 많은 잔혹함이 담겨져 있는데요. 그런데 이 십자가의 본질의 가장 잔혹함은 자기가 죽어가는 것을 온 감각으로 느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십자가에 매달려서 피와 물이 다 쏟아지고 빠져나가고 내가 점점 정신을 잃어가고 죽어가는 것을 온몸으로 느껴야 되는 것. 그래서 인간이 맞이할 수 있는 최악의 죽음은 십자가이지 않을까라는
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 당시에 로마의 시민권자에게 주는 가장 큰 특권은요, 어떤 죄를 짓더라도 십자가형을 당하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는 그 십자가를 향하여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십니다. 우리가 사순절 십자가를 향한 여정이라는 제목으로 지난 5주 동안 말씀을 나누었고, 오늘 그 6번째 시간인데 이제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의 현장에 도착을 하시지요. 이제 오늘 주일 예배로부터 시작해서 5일 동안의 특별 새벽 기도회, 그리고 그 금요일 저녁에 성금요일 성찬 예배까지 7번의 예배가 있습니다. 그래서 7번의 예배 동안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달리셔서 남기셨던 말이 모두 7마디인데 우리가 그것을 가상칠언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부터 시작해서 금요일 저녁까지 그 가상칠언의 말씀으로 말씀을 좀 나누고자 하는데, 오늘은 그 처음으로 우리 주님께서 외치셨던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이 말씀을 가지고 좀 말씀을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말씀을 나누었지만 군중들이 바라바를 선택하고 예수를 죽이라라고 소리를 쳤고, 그래서 빌라도는 예수님을 십자가로 넘겨주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현장으로 내몰리신 것이죠. 오늘 본문전이 마태복음 27장 27절부터를 보면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는 과정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이 당시에 이 십자가형은요, 일정한 순서가 있었습니다. 그 십자가형이 딱 확정이 되고 그게 집행이 될 때 가장 처음으로 맞닥뜨리는 순서는 매질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묶어놓고 때리는 거예요. 근데 채찍으로 때립니다. 로마의 군인들이 채찍을 가져다가 분이 풀릴 때까지 이제 이 사람을 때리는데, 우리가 보통 채찍 그러면 이렇게 손잡이가 있고 줄이 달려 있잖아요. 여러분, 근데 로마 군인들이 쓰던 채찍은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단순한 채찍이 아니고 그 줄 끝에는 금속으로 된 갈고리가 달려 있었습니다. 그래서 채찍으로 딱 치잖아요. 그러면 이 갈고리가 살을 딱 물게 되고 채찍을 떼면 그 갈고리의 살점이 떨어져 나갑니다. 이게 이제 예수님께서 당하셨던 채찍질입니다. 그러니까 몇 대만 맞아도 몸이 피투성이가 되겠죠. 근데 주님께서 꽤 많이 맞으셨던 것 같습니다. 조롱을 당하면서 꽤 많이 맞으셨고, 그래서 온몸이 피투성이가 된 상태에서 매질이 끝나면 이제 자기가 달릴 십자가를 죄수가 직접 지고 형장까지 이동을 했어야 되는데, 이 십자가는 가장 흉악한 죄인에게 내리는 형벌이었기 때문에 반드시 성문 밖에서 집행을 했어야 합니다. 그래서 이동하는 거리가 꽤 길었겠죠. 이 예루살렘에는 골고다 언덕이 있었는데 그 골고다 언덕, 이게 해골이라고 하는 뜻인데 죽음의 땅이라고 하는 것이죠. 이제 거기에서 십자가 형이 집행이 됐는데 십자가를 메고 거기까지를 가야 합니다. 여러분, 근데 십자가가요, 추정하기로는 최소 무게가 70kg입니다. 그리고 가장 무겁게 추측하는 학자는 130kg까지 나갔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갈퀴가 달린 채찍에 흠씬 두들겨 맞고 피투성이가 된 상태에서 그 무거운 십자가를 지고 가는 그 길이 얼마나 아프고 어렵고 힘들었을까요?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가다가 계속 쓰러지시니 우리가 잘 아는 대로 구레네 사람 시몬이 그 십자가를 대신 지고 걸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은요, 다른 죄수들은 받지 않은 한 가지의 벌이 더 있었습니다. 그게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예수님께서 가시관을 쓰신 겁니다. 이 일반적인 십자가형에는 가시관이 포함되어져 있지 않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반역죄죠. 유대인의 왕이라고 몰려서 십자가형을 받기 때문에 가시로 만든 왕관을 그 머리에 씌웠는데, 여러분, 가시가 손에 조금만 박혀도 이게 얼마나 아픕니까? 근데 그걸 가지고 관을 만들어갖고 머리에 씌웠으니 움직일 때마다 가시가 머리를 찔렀을 거고 구멍이 났을 거고 거기로 피가 쏟아져 나오지 않았겠어요? 그러니까 만신창이가 된 상태로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는 것이죠. 이 과정 끝에 예수님의 손과 발이 못 박힌 채로 십자가에 달리셨는데, 그런데 지금까지도 참 잔혹한데요, 이제부터가 십자가의 진짜 잔혹함이 시작이 됩니다. 오늘 본문전인 39절에는 모욕이라고 하는 말이 나오고 41절에는 조롱이라고, 희롱이라고 하는 말이 나오는데, 십자가 형벌은요, 철저하게 수치와 모욕을 주는 형벌입니다. 이미 옷이 다 벗겨지고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께서 사람들의 조롱을
받으셨던 것인데요. 여러분, 제가 이 장면을 이렇게 묵상을 하다가 문득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마치 이게 꼭 예수님을 벌거벗겨 놓고 사람들 앞에 전시하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이게 얼마나 수치스럽겠습니까? 얼마나 고통스럽고 얼마나 아프셨겠습니까? 그리고 오늘 본문 45절이 이어집니다. 오늘 본문 45절을 보면 제6시로부터 온 땅에 어둠이 임하여 제9시까지 계속되더니 라고 하는 말이 되어져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셨던 시간이 제3시, 우리나라 시간으로 오전 9시입니다. 그리고 제6시가 되니까 온 땅에 어둠이 임했는데, 이 제6시라고 하는 거 우리 시간으로 정오고요. 그리고 제9시 우리 시간으로 오후 3시가 되니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시죠. 예수님께서 6시간 동안 십자가에 매달려 계셨던 것입니다. 이 6시간 동안 십자가에 매달려 계실 때 우리 주님께서 제9시에 이렇게 외치시죠. 제9시쯤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질러 이르시되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시니 이는 곧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뜻이라. 사람들이 이 말을 이해를 못했어요. 그래서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저 사람이 엘리야를 부르고 찾는다 라고 이야기를 하죠. 예수님께서 이 외침을 남기시고 오늘 본문을 보면 돌아가시는데요. 그런데 우리도 이 말씀이 잘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난 5주 동안 예수님의 십자가의 여정을 추적해 왔죠.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의 여정은요, 예수님이 선택하신 길입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 우리 주님께서 기도하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실 수 있거든 이 잔을 내게서 좀 피하게 해주십시오. 그러나 아버지의 원대로 하시옵소서. 정말 간절한 기도, 땀방울이 핏방울이 될 정도의 간절한 3번의 기도 끝에 우리 주님께서 그 길을 가기로 스스로 선택하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대제사장들 앞에 서서 신문 받을 때 변론하지 않고 침묵하셨고, 침묵하셔야 될 때는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라고 선포하시면서 매를 맞고 조롱을 당하고 빌라도에게 넘겨주셨고, 빌라도 앞에 섰을 때에도 빌라도가 어떻게든 살려주려고 하는데, 내가 유대인의 왕이다, 내가 내 나라는 이 땅에 있지 않고 저 하늘에 있다, 이런 말들을 하시다가 결국 십자가형을 당하시게 됐던 것이거든요. 우리 주님께서 스스로 그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셨는데, 근데 그 십자가에서 죽음을 앞두고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 하면,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십니까?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막상 십자가의 극심한 고통을 당하시니까 갑자기 서운한 마음이 드셨던 것일까? 아니면 지금 이때쯤 됐으면 온몸에 피가 다 흘러나오고 물까지 다 흘러나와서 죽기 직전이 되니 정신이 혼미하셔서 이렇게 말씀하신 것일까? 여러분, 분명한 것은요, 우리가 알고 있는 예수님이라면 그런 이유로 이렇게 외치지는 않으셨을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예수님께서 받으신 고통의 본질이 무엇인지를 좀 살펴보아야 합니다. 여러분, 이제 오늘이 종료주일이고요. 이제 우리가 이번 주간을 고난주간이라고 부릅니다. 이 고난주간이 되면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와 또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을 기억하기 위한 교회의 여러 가지 행사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가장 일반적인 것이 고난주간 특별 새벽기도회입니다. 이 고난주간 특별 새벽기도회는 이런 것이죠. 평소에는 새벽에 잘 못 나오니까 고난주간만큼은 조금 일찍 일어나서 좀 육신이 힘들지만 새벽에 나와서 기도하며 우리 주님의 고통에 참여해보자, 나의 시간을 좀 떼어놓고 예수의 십자가를 묵상하자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오해하면 안 되는 것은 예수님의 고난은 십자가 형벌에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고난이 이 고난주간 일주일에만 있었던 것이 아니고요. 예수님은 육체를 입으시는 그 순간부터가 고난이셨습니다. 신적 속성을 그대로 가지고 인간의 육체를 입으셔서 인간이 느끼는 배고픔과 어려움과 고난과 고통을 사시는 내내 느끼셔야 했고, 그 절정이 육체가 찢기시는 십자가였던 것이죠. 예수님께서 우리 대신 고난받으시며 우리의 죄값을 대신 치러주신 것인데, 예수님의 성육신은 우리에게 은혜였지만 예수님께는 고난이었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사셨던 그 삶의 모든 순간순간이 고난이라고 부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십자가에서 예수님께서 돌아가시면서 인간이 받는 가장 극심한 고난을 우리 주님께서 경험을 하십니다. 다른 차원의, 더 깊은 차원의 고통입니다.
정말 죽어가는 것을 느끼며 그 죽음 앞에 서게 된 것이죠. 오늘 보면 45절을 다시 보면 제6시부터 어둠이 시작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신 제9시까지 3시간 동안 어둠이 계속되었음을 알 수 있는데, 근데 이 시간을 보면 한 가지 의아한 것은 이 시간을 우리 시간으로 환산을 하면 정오부터 오후 3시까지인데 하루 중 가장 밝을 시간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하루 중 그 가장 밝을 시간에 온 땅이 어두움이 임했다라고 하는 것은, 이 상징은요,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상태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에게 있어서 가장 큰 고난은 가혹한 매질이나 손과 발의 못자국을 흘러나가는 피와 물을 느끼는 것이나 머리에 쓰인 가시관으로 극심한 두통을 느끼며 죽어가는 것 이상으로 바로 그 십자가에 달리셔서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부재를 경험하는 것이었습니다.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자기 아들을 십자가에 버리셔야만 했던 하나님의 철저한 버림과 침묵이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받으셨던, 겪으셨던 가장 극심한 고난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신방을 하면서 교인들을 돌아보다 보면 이 마음이 아플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살면서 참 많은 어려움과 고난을 겪죠. 경제적인 고통, 가족의 문제, 건강의 문제, 이루 다 말할 수 없는 문제로 괴로워하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마치 나를 버린 것 같다. 하나님이 내게 입을 닫고 침묵하신다. 하나님이 그 손을 거두어 가셨다. 하나님이 날 도와주지 않으신다. 라고 느끼는 순간들이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도 외치고 싶죠.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그 순간이 아마 인간이 가장 극심한 고통을 느끼는 순간일 겁니다. 우리 예수님께서요, 하나님이신 그분이 인간이 느끼는 가장 그 극심한 고통의 자리로 스스로 내려가셨습니다. 그리고 경험하십니다. 죽을 것 같은 고통이 무엇인지, 죽어가는 고통이 무엇인지, 인간이 느끼는 가장 극심한 고통이 무엇인지. 여러분, 그래서요, 우리 주님은 우리의 고통을 아시고 공감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까지 내어줄 수 있을 정도로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그런데 예수님은요, 그런 하나님이 나를 외면하는 듯한 시공간에서 가장 깊고 힘든 어둠과 고난을 경험했고, 그래서 그 고난의 자리에 있는 우리의 마음과 상황을 아십니다. 우리가 내가 경험해보지 못한 것엔 공감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가끔 이런 장면들을 봅니다. 우리 성도 중에 암에 걸린 분이 있는데요, 너무 마음이 아프죠. 그런데 이 암에 걸린 사람에게 가장 공감하는 사람은 누구냐 하면 그 암 때문에 고생했던 사람, 그 고통이 무엇인지를 알고 그 고난이 무엇인지를 알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왜 인간이 육체를 입고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인간의 고난을 경험하면서 그 가장 극심한 고난의 자리까지 가셨는가? 우리의 고난과 우리의 삶과 우리의 아픔에 공감하시기 위해서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우리도 외치고 싶을 때가 있습니다.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나님, 왜 나 좀 버리십니까? 왜 나에게 침묵하시고, 왜 나를 돕지 아니하시고, 왜 나를 그냥 내버려 두십니까? 그럴 때 우리 주님께서 아마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실 겁니다. 아들아, 딸아, 너무 힘들지? 우리 하나님이 느껴지지 않지? 너 버리신 것 같지? 침묵하시는 것 같지? 아무것도 안 하시는 것 같지? 너 죽을 것 같지? 근데 내가 그 마음을 알아. 내가 십자가에 달려서 나를 철저히 버리시는 것 같은 하나님을 느껴봤잖아. 그 외로움이 어떤지, 그 고독이 어떤지, 그 슬픔이 어떤지, 그 아픔이 어떤지 내가 너무 잘 아는데, 그런데 나를 버리시는 것 같았던 그 하나님이 그때 나를 버리셨던 게 아니라 나보다 더 아파하셨고 나보다 더 눈물 흘리셨고
나를 향해 그 시선을 고정하며 어찌할 바 모르고 저 하늘에서 울고 계셨더라. 그래서 3일이 지나고 그때가 되니까 나를 다시 살려주시더라. 어렵고 힘든데, 그런데 꼭 기억해라. 내가 경험해 보니 우리 하나님이 날 버리신 게 아니더라. 여러분, 이것이 우리 주님의 음성이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이 날 버리신 것 같은 그 순간 내 고통을 아시는 예수님께서 공감하시고, 그 예수님께서 그 고통을 아시기에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내 고난을 아시고, 그래서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 기도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고난과 고통의 순간 가운데 있을 때 혼자 있는 것 같으나 혼자 있는 것이 아니라 그 고난을 이미 경험하신 우리 주님께서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버리신 것 같은 그 순간, 하나님께서 나를 버리신 게 아니라 그 십자가에 자기 아들을 못 박아야 했던 그 하나님 아버지의 그 애끄는 간절한 마음으로 역시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위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기도하시고, 그분의 때에 역사하기 위하여 여전히 우리를 위해 일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외롭고 힘든 순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주님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버리신 것 같은 그 순간, 그렇다고 해서 내가 주님의 손을 놓는 것이 아니라 여전히 살아계셔서 내 아픔을 아시고 내 삶의 그 한복판에서 일하시는 주님. 그래서 제가 이 말씀 묵상하다가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는요, 나보다 앞에 가서 일하시고 내 뒤에서 나를 밀어주시고 내 옆에서 내 손을 붙잡고 함께 가주시는 주님이십니다. 이 삶의 현장 혼자 놓인 것 같지만, 버림받은 것 같지만, 우리 주님은 그런 우리와 함께 하시고 그런 우리를 붙잡으시고 그런 우리를 살리시는 주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 예수의 십자가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에는요, 그래서 그 십자가 위에 벌어진 두 가지의 사건을 통해서 그 승리의 삶을 보여줍니다. 하나는요, 51절에 나오는 것처럼 성소의 휘장이 찢어진 것입니다. 이 성소의 휘장은요,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일종의 경계선입니다. 이 안으로는요, 일반 사람들은 들어가지 못해요. 제사장들만 들어갈 수 있습니다. 거기에는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성소가 있고 더 깊은 곳에 지성소가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달리시는 순간 이 성소의 휘장이 위에서 아래로 찢어집니다. 위에서 아래로 찢어졌다라고 하는 건 하나님이 찢으셨다라고 하는 이야기. 선택받은 사람들만 들어올 수 있던 그 거룩한 장소에 우리가 들어갈 수 있게 된 겁니다. 왜냐하면 예수의 십자가가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모인 곳이 교회이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함께 모여서 예배할 수 있다는 것은 엄청나게 큰 축복입니다. 우리가 함께 모여서 기도할 수 있고, 우리가 함께 예수를 바라볼 수 있고, 함께 찬양할 수 있다는 하는 건 너무나도 놀라운 은혜이고 축복입니다. 우리가 그 축복을 누리며 거룩하게 살려고 몸부림칠 때에 우리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주신 십자가의 승리를 우리 교회도 우리도 누릴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교회 안에 치유가 있고 회복이 있고 기적이 있고 하나님의 역사가 있고 하나님의 사랑이 있고 하나님의 은혜가 있고 하나님의 능력이 부어지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가 함께 예수의 십자가를 바라보므로 우리 가운데, 우리 교회 가운데 주신 하나님의 그 승리를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또 한 가지 벌어진 사건은 매우 신비한 사건인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니까 땅이 진동하고 바위가 터지고 무덤들이 열리고 예수의 부활 후에 그들도 부활해서 그 마을로 들어가는 사건이 벌어집니다. 최초의 부활 사건이죠. 이 사건이 실제로 일어난 것인가, 상징적인 의미인가에 대해서 많은 신학적인 논쟁이 있지만, 이 사건이 보여준 아주 명확한 것은 십자가에서 왕이 죽으실 때 모든 죽음이 무너지기 시작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묵상하면 생각나는 구약의 한 장면이 있습니다. 에스겔 37장인데 하나님께서 에스겔 선지자를 데리고 한 골짜기로 가십니다. 그 골짜기엔 마른 뼈들만이 가득한 죽음의 골짜기입니다. 하나님이 물으세요. 에스겔아, 이 뼈들이 능히 살겠느냐? 여러분, 이미 죽어서 해골이 됐는데 그 뼈가 어떻게 삽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뼈를 살리시죠. 뼈가 들어맞고 살이 오르고 가죽에 덮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게 생명이 없습니다. 살아있는 것 같은데 뼈인 상태와 별반 차이가 없는 겁니다. 그때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에스겔아, 생계에게 태어나여 불어오게 하라. 그 안에서 에스겔이 생계에게 태어나니 생기가 불어오는데 그 생기가 들어감으로 죽은 것 같았던 그들이 살아나 지극히 큰 군대가 됩니다. 여러분, 여기서 에스겔 37장에서 나온 이 생기가 히브리어로 루하흐라고 하는 말인데 이게 호흡영이라는 뜻인데요, 이 단어가 사용된 가장 대표적인 본문이 창세기 1장 2절입니다. 땅이 혼돈하고 공허함이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하나님의 영은 어떤 영이냐면 우리를 창조하신 창조의 근원이시며 우리의 생명의 근원이 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루하르라고 하는 이 말이 신약 성경에 같은 의미로 쓰여지는데 푸뉴마이고, 이 푸뉴마가 성령을 의미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 이후에 벌어진 가장 놀라운 사건은 사도행전 2장의 성령 강림 사건입니다. 우리는 더러운데, 우리는 부족한데, 우리는 죄인인데, 우리는 감히 하나님을 담을 수 없고, 우리는 감히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없고,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없는데, 그런 우리의 가슴을 찢고 성령께서 임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이 우리 가운데 임하셔서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동행할 수 있는 사람이 된 것이고, 그래서 우리가 죽음에서 생명으로 우리의 존재가 옮겨진 것이죠.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인데 성령께서 그런 우리와 함께 계시고 인쳐주심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 생명의 사람이 된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이 육체를 입고 이 땅에 살아가지만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우리를 공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은혜로 이 땅을 살면서도 생명을 경험하며 살 수 있게 된 겁니다. 제가 장례를 치르면 자주 인용하는 본문이 요한계시록 21장 3절과 4절입니다. 이 사도 요한이 임하는 새 예루살렘을 본 것인데 이렇게 되어져 있죠.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으매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이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큰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우리가 막연히 죽어서 천국 가서 느끼는 천국이라고만 생각합니다. 이 땅에서는 아직 슬픔도 많고 곡하는 것도 있고 아픔도 있고 슬픔도 있으니까 우리가 죽으면 그 모든 것들이 다 끝나고 저 천국에 들어가는 순간 이 지긋지긋한 육체를 벗으면 거기에 생명이 있구나 라고 느끼지만, 여러분, 그런데요, 이 말씀이 우리가 죽어서 천국에 가야만 일어나는 말씀이 아니라 우리 안에 생명의 영이신 성령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도 경험할 수 있는 말씀인 줄 믿습니다. 성령이 계시니까 아파도 생명력 있게 살 수 있고, 슬퍼도 기뻐할 수 있고, 무너져도 일어날 수 있고, 사방 우겨쌈을 당해도 감사할 수 있는 것은 내 안에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내 안에 성령께서 계시기 때문에, 그 성령이 나에게 너는 영생을 얻은 자다, 내가 그것을 보증해 주마, 네 죽음이 너를 삼키지 못하고 넌 그 죽음을 예수처럼 이기게 되어서 그 천국에 들어가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기 때문에 이 땅에서의 죽음이 끝이 아님을 우리가 알기 때문에 죽도록 힘들어도 우리 주님이 나를 공감해 주시고 일으켜 주실 것이고, 세상에서 고치지 못한 불치병에 걸려도 나는 죽을 것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으로 들어가게 될 것이고, 감당할 수 없는 슬픔 가운데 있어도 오늘도 주님이 내게 은혜 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오늘 하나님의 나라를 다시 경험하며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사건이 우리에게 준 가장 큰 선물은 우리가 성령 충만함으로 하나님의 생명을 누리면서 살 수 있는 겁니다. 오늘도 죽음을 기다리는 삶이 아니라, 여러분, 우리 인간의 삶은 죽음을 기다리는 삶이잖아요. 죽음을 기다리는 삶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을 기다리는 삶으로 살 수 있게 되는 거죠. 죽음의 굴레에 묶여서 사는 인생이 아니라 오늘도 내 안에 역사하시는, 나를 너무 잘 하시는, 나와 동행하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살 수 있게 된 겁니다.
여러분, 그것이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면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며 생명인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신자의 삶은 신비로운 겁니다. 죽을 것 같지만 그 속에서 살 수 있고요. 무너지는 것 같지만 그 속에서 다시 일어날 수 있고, 병든 것 같지만 그 속에서 생명을 얻을 수 있고, 다 끝난 것 같지만 하나님과 함께하는 진정한 영원한 시작을 맛볼 수 있는 게 우리 그리스도의 삶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그런 우리가 이 천국을 누리면서 살도록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다. 우리의 모든 것들을 다 짊어지시고 우리의 고난까지 다 공감하시며 우리와 동행하시고 그런 우리의 삶의 세세한 부분까지도 다 아시고 살리시고 세우시고 동행하시는 분이 우리 주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그 성령님과 함께 동행함으로, 그 예수의 십자가를 붙잡고 살아감으로 주의 이름으로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는, 생명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죽음을 이기고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은혜를 바라봅니다. 비록 하나님의 나를 버리신 것 같으나 그때에도 우리에게 생명을 주기 위하여 일하셨던 주님, 그 주님께서 그 십자가의 은혜 우리 가운데 생명 주셨는데 우리가 그 생명 붙잡고 그 생명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게 하시고 내 모든 것을 다 아시고 공감하시는 우리 주님을 붙잡고 주의 이름으로 승리하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함께 말씀 기억하시면서 간절히 소망하는 마음으로 성령이 오셨네 함께